할렐루야. 세일의 밤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할 때에 주는 평화, 우리의 막힌 모든 담을 주께서 감당하여 주셨고 또 그 담을 모두 허셨습니다 라는 고백의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함께 하실 그 주님과 함께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우편에 그를 외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근심된 삶과 모든 문제거리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대하며 또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지라도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지키심을 주님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힘입었을 때 주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또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오니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요 의지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믿음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열린 귀와 열린 마음을 주셔서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세일의 밤기도의 14일차입니다.
매일 저녁 이렇게 같이 뵈니까 어떠세요? 정이 들 것 같습니다. 14일차. 저는 정이 드는데 저 뒤에 TV랑 정이 듭니다. 매일 저녁마다 저 TV를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뜨고 제가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 이제 새해일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일들을 또 여러분은 마음속의 확신을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도 계속해서 전화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프신 분들 또 응답을 구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좋은 소식들이 많아서 참 좋습니다. 기도한 대로 믿는 대로 되어지는 역사, 그 은혜를 또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우리 이 새해의 밤기도에 여러분 작정하셔서 완주하셔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제 교회에 이렇게 나오셔서 새해의 밤기도에 하게 되면 중간점 되었을 때 이제 10일이 지나갈 쯤 되면 저희가 좀 열심히 하시라고 이렇게 간식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격려도 하고 하는데 이게 뭐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마지막까지 완주하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가 아름답게 상납되어서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14일째 되는 날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고 11절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4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 교독하시고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어제 같이 나눴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믿었기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는 온전하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고 영생을 주신다는 것 또한 믿었기에 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의심도 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말씀에 순종치 못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연단과 또 결단과 여러 일들을 주셔서 그들이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여서 때로는 마음이 힘들 때도 있으실 거예요. 좀 이건 믿어줬으면 좋겠는데 마음처럼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내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 점점 믿어지지가 않아서 자꾸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또한도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해서
의심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의심하지 않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믿지만 온전하지 못하여서 부분적으로 의심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부분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오늘 당신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토입을 위한 질문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일반적으로 믿음이 좋으면 의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심 없이 모든 성경이 믿어지십니까? 아브라함의 예를 살펴봅니다. 자, 제가 서두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요, 그가 말년에, 그의 인생의 말년에는 온전한 믿음이었지만, 그러나 중간중간 우리가 지난 어저께 같이 나누었던 마지막 그 질문의 내용도 이 아브라함도 온전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었어요. 네, 여러 가지 제가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 그랬지만 그 아들을 주시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엘리에셀, 자신의 종이 상속자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또 이스마엘을 낳고 그 이스마엘이나 복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육체는 100세요, 내 아내는 90세. 이게 뭐 다 죽은 환경에서 될 수 있을까? 사라는 뒤에서 웃다가 하나님 앞에 야단 맞게 되어지는 뭐 이런 일들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온전하게 그 믿음이 확실하게 굳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이삭을 낳고 이삭이 16살 때 모리아산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게 되어지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제야 내가 너를 네 믿음을 알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그제서야 비로소 온전한 믿음이요, 우리가 닮아가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성경을 딱 펴보니까 이건 뭐 처음서부터 믿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다 보니까 믿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믿어지게 되어지고 때로는 그것이 의심이 섞여 있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져서 믿어지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의심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전혀 없다 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여서 의심이 때로는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내 정말 믿어지는 것들도 있지만 또 믿어지지 않아지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부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100% 다 믿어진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믿음이 없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의심을 극복하고 그 의심에 대해 대답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예,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요, 이 의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모두 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지? 이 도대체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가 있을까?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이런 무리를 걸어가는 일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다 보니까 의심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 의심에 대해서 대답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확신을 가지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은 건 아니에요. 그는 의심도 있었죠. 그러나 가서 몸을 씻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 또한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온전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사실은 의심이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과정이라는 게 필요해요. 아브라함도 과정을 통해서 온전해졌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처음부터 예수 믿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장성한 게 아니라 이 과정과 연단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이 의심을 풀어내버리는 겁니다. 자꾸 의심이 되니까 성경을 보고, 자꾸 의심이 되니까 기도하게 되고, 자꾸 의심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게 되다 보면 성령께서 그 의심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때로는 그 말씀에 내 마음을 담고 내가 내려놓게 되어서 믿음의 순종으로 나가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무턱대고 믿는 거, 이것도 믿음이에요. 이만한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실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 좀 때로는 내가 믿지 못하는 부분들, 이거를 풀어내는 과정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풀어내는 과정 속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없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이 죄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 이거 내가 믿어야 되는데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이것이 참 의심이 되긴 하는데,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어야 되고, 죄사한 것도 믿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도 믿어서 내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도 믿어야 되는데, 이게 내 마음속에 약간의 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온전해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분들은 온전한 믿음을 가져서 정말 확신 있게 믿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서 아직까지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분들도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고, 그 믿음이 이제 성장하게 되어지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이시죠? 네. 들리지는 않고 저 혼자서 이렇게 하는데, 자, 우리 본문의 메시지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이신칭의의 결과, 이신칭의의 열매, 이신칭의의 확신이라고 부른다. 우선 1, 2절 말씀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자, 오늘 1, 2절의 내용들이요, 이게 이신칭의의 결과, 이신칭의가 뭔지 아시죠? 이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인침을 받는 것이 이신칭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인침을 받는 것. 근데 그 믿음으로 의롭다 인침을 받았잖아요. 그거에 대한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열매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확신이 뭐가 찾아오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의인의 삶을 살았을 때 어떤 결과와 열매와 은혜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죠. 이런 역사의 능력이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세 가지 같이 나눕니다. 먼저 세 가지부터 살펴볼게요. 자,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보시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1절 하반절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음으로 인하여서 첫 번째가 하나님과 뭐를 누린다고요?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입니다. 은혜에 들어감. 그냥 은혜가 아니라 은혜에 들어감. 첫 번째,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이신칭의의 결과, 열매,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인침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뭐냐?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세 가지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반드시 화해해야 하는가? 이것이 첫 번째,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의 첫 번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오늘 쭉 말씀으로 풀어가는 겁니다. 자, 6절, 8절, 10절이요. 한번 볼까요?
이 6절, 8절, 10절에 대한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6절의 앞부분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의 앞부분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의 앞부분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게 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세 부분이 뭐예요? 연약할 때, 죄인일 때, 원수 되었을 때. 이 연약할 때는 그 밑에 좀 풀어줘요.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다시 말해 이 연약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경건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경건하지 않고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야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전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야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부릅니까?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만납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내가 만나고 싶어요. 막무가내로 청와대 찾아간다고 만나줍니까? 안 만나줘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도요, 만나고 싶다고 막 나 혼자서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만나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신이신데 그분이 우리가 그냥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 경건하지도 않고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 다시 말해 타락천사 루시퍼와 같이 범죄하여 타락된 인간의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그들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부르짖고 나아가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고, 죄인이 주님을 바라보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 아시죠?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는데 예전에 그 성막에는,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 있죠.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십계명, 그 다음에 만나의 그 항아리,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지성소는 언제 들어가냐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대속죄일날 들어갑니다. 7월 13일 대속죄일날 딱 한 번 들어가는데 대제사장 혼자 들어가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거기서 죽어요. 그럼 죽으면 끄집어내야 되는데 못 내잖아요. 누군가 또 들어가면 또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니까 죽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들어갈 때 허리에다 끈을 매요. 그리고 방울을 달아요. 딸랑딸랑 하면서 그가 이 제사를 집도하고 있으면 이 살아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딸랑딸랑. 근데 갑자기 딸랑거리기가 멈춰버려요. 그러면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죽어요. 즉사예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도 은혜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인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은 축복의 길입니다. 이전에는요, 이렇게 해서 주님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만나거나 그런 분이 아니셨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이 아버지에게는 늘 우리가 아뢰고 나아가게 되어지며,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문제 있으면 나한테 찾아와. 언제든지 말해. 내가 들어줄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 들어줄 테니까 언제든지 찾아와.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니 괜찮아. 여러분, 저희 제 목양실이 있습니다. 목양실에 이게 번호가 있어요. 이 번호를 누르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아이들이 들어와요. 저희 아이들은 번호를 누르고, 제가 이제 막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삐삐삐삐 하더니 퍽 들어와요. 왜 들어와서? 물 마시려고요. 이러고 들어와요. 화장실 가려고요. 이러고도 들어오고, 뭐 초코파이 먹으려고요. 이러고도 들어와요. 그래서 들어와서 자기가 먹고 또 그 옆에 또 누워 있어요.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몇 없죠. 만약에 우리 최우표 목사님이 번호를 막 뿅뿅뿅 눌러더니 들어와서 목사님 초코파이 먹으러 왔어요. 이러고 들어와갖고 초코파이 드시고 그 옆에 소파에서 들어 누워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한 번도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다고요. 왜 그럴 수 있어요? 아빠니까, 아들이니까. 그렇다고 해도 이 아이가 밉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렇게 한다는 건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고 불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의롭다 인쳐주는 것도 은혜인데 또 더 큰 은혜가 뭐냐면 이게 지금 구원에 이르는 것도 은혜죠.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더 큰 은혜. 여러분, 신이 여러분 아버지라는 건요, 이건 뭐 말도 안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래요. 자,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어요. 이게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부르고 기도할 수 있어요. 어디서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해요.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화목된 은혜,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전에는 죄 가운데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그 지성소에 막혀있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인쳐준 것까지만 해도 은혜인데 하나님과의 화목됨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것만은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살아가니까 오늘 여러분 문제들 있죠? 아버지에게 얘기하세요.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3번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에 있어서 방해되는 첫 번째가 죄책감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에게는 없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3번하고 4번 같이 나누겠는데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로마서 7장 23,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의 고백인데 이 육체로는 이제 죄와 싸우고 이 마음엔 성령의 법이 있어서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마음의 죄책감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찾아와서 하나님과의 평강, 하나님과의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오늘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죄책감이 드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확신이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마틴 루터에게도 종교개혁할 때 찾아와서 야, 네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의 책상에 엄청나게 큰 죄, 그 마틴 루터가 지었던 죄를 목록을 내려놓은 거예요. 루터가 마음이 낙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이런 죄를 많이 지었는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마틴 루터는 곧바로 일어나서 옆에 있는 임금병을 던지면서 그 마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맞아. 네가 말한 대로 나는 많은 죄를 지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는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함을 받았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었던 죄악들, 여러분 이거 더 이상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으신대요. 기억하지도 않으신대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다윗이라는 분이 좀 뻔뻔해요.
왜 뻔뻔하냐면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간접살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 나단 손자를 통해서 회개를 시키죠. 다윗이 그리고 나서 그 회개를 통하여 눈물이 침상이 떠나가도록 회개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밧세바의 문제를 통하여서 더 이상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에요? 제사함의 믿음. 이 다윗은요, 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그 문제에 한번 회개하고 나서 그것을 더 이상 거기에 마음을 쓰지 않아요. 또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그 다윗에게는 아내가 여러 명 있었어요. 후처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밧세바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후사로 삼으셨어요. 다시 말해 밧세바는 누구예요? 어떻게 보면 잊고 싶은 죄악 가운데 있는 여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서 낳은 아들이었던 솔로몬, 이게 넷째거든요. 솔로몬이 네 번째 아들인데 이 넷째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후사로 넘겨주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일이 오히려 다윗의 그 실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이 베드로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인하여 떠나갔잖아요.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찾아간 게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 왜 나 부인했어? 이렇게 묻잖아요.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다시 사명을 맡겨주세요. 다시 말해 주님은 과거에 지었던 죄악을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사함받고 나면 기억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기억지 않는데 자꾸 내가 기억하거나 혹은 사단이 와서 자꾸 기억나게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소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더 예수님이 피가 모자라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지 못할까요? 여러분 이것 또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저와 여러분이 지었던 모든 죄 사함받은 줄로 믿으시고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건 내려놓으세요. 이제 주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 안에 누리는 인생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볼게요. 자, 이런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가운데 주님과 함께 이렇게 화평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두 번째 요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에 있어서 방해되는 두 번째가 완벽주의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에게는 없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제 습관처럼 짓는 죄, 이제 뭐 과거에 지었던 죄는 그렇다 치는데 지금도 습관적으로 짓는 것들이 있어요. 말이나 행실을 보면 와 이게 도대체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죄악된 모습,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좀 나아진 게 없어요. 세상 사람과 비교해도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이런 의심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요 다 죄인인데 이 하나님의 의롭다 인쳐주신 것뿐이지 우리 자신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완벽하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느냐? 아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지리요. 날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완벽주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때요? 피곤한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될 것인가 거기에 고민하고 마음이 쓰여지고 이거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방종으로 가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최선의 모습을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완전할 수는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셔야 돼요. 마지막 5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적 평안을 뺏어가는 죄책과 완벽주의는 예수님의 의를 믿기보다 나의 무엇을 더 믿으려는 불신앙의 잔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받았습니까? 아직도 불신앙의 잔영으로부터 힘들어하지는 않습니까? 이 불신앙의 잔영이 뭐냐면 조금 전에 같이 나눴던 죄책감과 완벽주의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책감, 내가 죄 가운데 있었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도 못하고 내 마음의 기쁨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여전히 우리는 아직까지 불신앙의 잔영이 뭐냐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없다라는 마음이 어느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랬죠. 여러분 행위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믿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행위를 탓하고 내 모습을 탓하며 내가 이런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러면서 자신의 행위적인 부분들을 자꾸만 내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지 못하는 게 불신앙의 잔영이에요. 이걸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실까? 내가 지난번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행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내 행위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우리가 비판할 때도 어때요? 어떤 사람을 비판할 때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러면서 그 행위에 대한 것들을 비판해요.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자가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 죄악된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방종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모두 다 이게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없으니까 그래 나 다 죄 짓고 나가. 나 죄 짓고 그냥 회개하면 돼버려요. 이게 구원파예요. 구원파는요. 이번에도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도 알지만 그 선장부터 그 직원들이 다 구원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죄책감이 없이 아이들이 죽어가는데도 자기 살아난다고.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그 박옥수 그쪽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죄지면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돼. 이 회개를 너무 값없이 여겨서 죄 짓고 회개하면 사람 죽여도 괜찮아. 회개해도 돼. 회개하면 돼. 이렇게 가버리니까 무슨 죄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 자체 그냥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방종으로 가서는 안 되죠.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요 순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잘 안 사라지는 것은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우리가 방종으로 그래 나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오늘부터 막 살아도 되겠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우리의 행위로 의로움을 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인침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흰눈보다 더이게 씻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마치고자 합니다. 후안 까르로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부에노스 아이레스 교회의 목사님이신데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분이요 편두통을 상당히 많이 편두통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그분이 설교를 하시다가도요 편두통이 딱 오면 정신을 잃어버려서요 3번이나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대요. 그 정도로 편두통이 아주 심한 분이세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분이 늘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자신의 행실과 모습을 볼 때마다 이건 목사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이나 생각이나 마음속에 드는 것들이 이건 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마음에 아픔과 고통이 있었어요. 그러다 골로새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거기에 모든 죄를 주님이 사하셨다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한 마음의 은혜가 되어지는데, 주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지. 그거에 대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게 갑자기 머리가 계속 아프고 편두통이 생기는 이유는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분이 완벽주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죄책감에 있어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에 대한 죄책감, 저녁에 밤마다 그것 때문에 막 고민을 하고 고심을 하고 고통받는 그런 모습.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자신을 껴안아 주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껴안아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나를 안아주고 위해하고 위로해 주었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축복의 은혜를 살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후아나 까루스 목사님도 그런 분이었어요. 자기가 지었던 죄, 지금도 예수 믿고도 짓고 있는 죄악들, 그 죄악들로 인하여 헤아리지 못하는 그 마음속의 고통들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 옆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늘 저녁마다 고민하니까 편두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3주 만에 그 편두통이 깨끗이 나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으면 기절할 정도로, 설교하시다 3번이나 기절해서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편두통이 한번 찾아오면 그랬는데, 그 편두통의 원인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완벽주의였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행위로 온전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지. 그러니 온전하지 못한 것을 알면 알수록 더 어떻게 돼요? 바울처럼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죄책감, 그리고 내 마음속의 죄악 때문에 완벽주의가 찾아와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 내려놓으시고, 오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확신과 아버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 축복,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저녁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7시 30분에 보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9시에 또 오셔서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10대 명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내일은 7시 30분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그 축복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 죄사함을 받는 그 축복,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 내어놓고 기도하시고 또 내일 7시 30분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이루시는 하나님,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승리하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